오늘은 십자가의 죽음과 뗄 수 없는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28장 본문을 가지고 주신 바 교훈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만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인들의 눈에 날 행동을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자들 역시 그 누구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허망합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호기롭게 말을 뱉었지만 그 말을 지킬 실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이런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과정은 기록된 말씀의 성취됨으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가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러야 합니다. 정말 보기 싫었던, 정말 없었으면 했던 그분이 이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또다시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27장 6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 빌라도를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반박하는 주장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무덤에 안치가 되었고 3일의 시간 동안에 회복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6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이 말은 확실히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셨고 운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유월절 그 절기에 사형집행을 당하는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데, 어찌 어설프게 로마의 백부장이, 사형집행을 늘 해왔던 그 백부장이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집행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무덤에 안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다시 모인 것이죠. 27장 6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정말 걱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더 부각될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여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서 삼엄한 감시를 하도록 합니다. 혹시나 모를 제자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아침, 그게 오늘 28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났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 곧 주일에, 일요일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던 이유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향유를 시신에 바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고, 또한 이곳은 온도가 우리들이 사는 곳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 악취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 이 무덤에 안치된 이 시간까지 그 광경을 하나도 빼지 않고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27장 55절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덤에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제자들도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과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 저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다 동의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실제 마지막 운명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수 없고 또 남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과장해서 칭송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펼쳐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오늘 모인 사람들은 누가 크냐 하며 싸웠던 사람들, 나는 너와 다르다며 혈기를 부렸던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여인들만이
이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옆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았죠. 자기의 믿음을 과장하지도 않았죠. 단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온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이죠. 한번 큰 은혜 받고 평생 그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매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갈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의 등장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고, 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도 천사가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도 천사가 등장하지요. 2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등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의 조작과 계획이 아니며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월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이 치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돌 무덤에 돌을 천사들이 치웠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천사들은 돌 무덤에 돌을 치워놓은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밖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워놓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천사가 돌을 치워놓은 이유는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와 다른 육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잠궈져 있는 문을 그냥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죠.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닫힌 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무덤의 돌을 치워놓은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그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어놓은 거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한계를 아시고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라는 것을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죠. 믿음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깨닫고 돌이키며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연약한 자의 믿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3개월에 이유식 떼고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1년, 2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살 때 한 그릇 떼었지만 어떤 분은 7살 때 떼기도 하는 것이죠. 각자마다 달라요.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회죠. 세상은 다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해본 것이 기준이에요.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런데 교회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못하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옆에 있어 주시면서 자기를 낮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나도 한번 견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기 싫은 사람과 밥도 먹고요, 마주하기 싫은 사람과 구역도 함께 해보고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이를 악물고 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전도사님께서, 박전도사님께서 아침에 비타민제 레모나를 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하나하나 늘 챙겨주셔요. 레모나 껍질을 뜯어서 입에 털어 넣었는데 완전 쉬어요. 오메 신 거. 그랬더니 전사님께서, 목사님, 신 것이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참고 드세요. 시다고 안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건 달콤한 게 아니죠. 시거나 씁니다.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악물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지 편한 대로 쉬운 것만 우리가 해서는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아들이 지도를 크게 그리고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은 저희 아내는 아마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이빨이 다 빠져서 틀니를 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죽여 말어 살려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그걸 이를 악물고 우리가 해낼 때, 그럴 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인사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핑계로 도망가지 마시고 완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보러 왔어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무리를 걷는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가 아닙니다. 2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이 찾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고난받으신 예수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어요? 피하고 싶어 했잖아요. 웃으면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그 시간을 버티신 거예요.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수치와 아픔을 견디신 거예요. 넉넉히 이길 만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피하고 싶은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지만 사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죽음 속에 계셨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죽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끝났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소망의 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죠. 최근에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지선 씨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이 이지선 씨는 잘 아시듯이 이화여대 재학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로 7중 추돌이 발생하고 자기가 탄 차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여자잖아요. 수십 번의 수술 끝에 사람을 살려놓기는 했지만 온몸이 다 뭉개졌죠.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 등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일들이 그날 신문지상에 실렸을 때,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안 됐다. 저래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나? 젊은 사람이 인생 버렸구만.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무덤이에요. 동굴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견뎌낼 때, 혀를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 징그러워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버텨갈 때,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견뎌내며 버텨갈 때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된 것이죠. 잠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고를 이제 세상에 나갔죠. 그렇죠.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신다고 해요. 네. 어느 날부터 당했다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자신을 제가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돌아보니 제가 마냥 피해자로만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참 많았어요. 네.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됐고, 그래서 저 스스로 그냥 말을 바꾸자. 그래서 사고를 만났다 그랬어요. 제가 반갑지 않은 거지만 만난 건 만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 사고와 이 나쁜 일과 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불행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다시 쓰기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다시 쓰기를 할 수 있었던 힘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새롭게 봐주는,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 봐주는 그 힘이 결국 제가 피해자로 살지 않고 다시 이지선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살이 이지선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 교수님. 네, 많이 배웁니다. 지금 어딘가에서도 갑작스러운 또 일들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시다고요? 네,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서 예기치 않은, 정말 꿈에서조차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일과 잘 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지금 당장의 모습은, 내 상황, 보이는 상황들은 암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 인생이 결코 비극으로 끝날 것이지 않을 것이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동화에서처럼 막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필리 에버 애프터 하는 그런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우리 인생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그게 결국은 희망의 힘이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을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가시다 보면 우리에게 분명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에 좀 의구심이 드는 날이 오시면
그때 저를 좀 떠올려 봐 주시면 어떨까. 그래, 저런 인생도 있더라. 그 당시에 저는 다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 끝났지. 무슨 미래가 있겠어. 라고 했을 텐데,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오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인생이 꼭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꽤 괜찮다. 네. 내 인생도 꽤 괜찮을 것이다. 예. 부활이란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주하는 현실이 십자가의 현장처럼 참혹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이 무덤 같다고 거기서 주저앉기보다 그곳을 빈 무덤으로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붙잡아야 되는지 천사가 말해줘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너의 상황, 현실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보아라, 붙잡아라. 그러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막막함을, 암담함을 돌파하는 길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너 또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이 오늘 고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지선 씨가 말했던 괜찮은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